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통은 세상에서는 크게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죠. 그러면 기독교에만 종교 생활이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이란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신앙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도 하죠. 신앙 생활, 종교 생활,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종교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까지도 생각할 때 종교 생활하면 종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 그러면 그 하는 이유가 뭐냐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 모든 종교에는 다 기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후에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방식이 다르고 어떤 그 방법이 다르고 가르침이 좀 다르긴 해도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무속신앙,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에도 기복신앙이 있어요. 고등종교로 올라가도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는 기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복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 생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복의 의미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의 힘을 빌어서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로 내가 이렇게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영광도 받아야 되고, 이게 다 누구? 나예요. 중심이 나예요. 이것은 샤머니즘적 토속 신앙에서부터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받는 거는 자기 부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그 사건, 그 유래가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 있고요. 누구의 이름만 높아져 있냐면 예수의 이름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네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니 그들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 유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 사도들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 교리를 확립했다고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수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종교 생활 하는 사람도 열심히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불사를 수 있죠. 근데 여기의 핵심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게 뭐냐 했을 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이 목표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목표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목표고 내가 무언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종교랑 다르지 않죠. 그것을 흔히 그 보수적 시각을 가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머니즘에 물든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게 기복이라고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복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이것이 검증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잘 몰라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설정했는데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오늘의 중심 인물들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돌아와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 선지자가 없었는데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온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누구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죠?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딱 보니 예전에는 누구만 있었죠? 세례 요한만 있어서 온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을 돌리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상도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사하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가게를 차려가지고 우리 손님은 다 절로 뺏기고 있다고?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좀 너무 저급하게 했나? 확 알아듣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야 될 이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 그동안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딱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막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막 한 번에 왔겠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고 때로는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 고생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고생하면서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다 깔아놓은 판에 누구 말대로 예전 그 영화 배우 황정민 씨가 했던 말, 숟가락을만 얹는 거죠.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제자들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중반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가 증언해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던 사람이 예수님인 걸 자기네들도 아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푼 데 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세례를 베푸면서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리가 너희들에게 참된 세례를 베풀이라. 라고 매번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면서 이 얘기만 했어요. 제자들 그거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 27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의 표현은 뭘까요? 지금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요. 예수님에게 몰려가요. 그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 곧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곧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사역의 목표는요. 그래서 그가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메시아였어요. 그래 놓고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저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 난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누구? 그리스도 앞에 그를 증언하고 그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잘하고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올 자라고 증언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야. 내 제자인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의 사역의 위치, 스탠스를 너무 잘 알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인기에, 그 대중의 인기에 완전히 매혹돼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였던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들쑤셔도 자신의 스탠스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신랑이지만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결혼식 민폐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열심히 신부화장을 했는데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가지고 오면 민폐라면서요. 그래서 연예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는 부담이 너 그러니까 수수하게 와라 이러는데 무슨 시상식처럼 가면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 요한의 이야기는 신부를 취하는 그 일은 신랑이 하지만 하객들은 뭘 해야 돼요? 내일도 결혼식 있지만 뭘 해야 됩니까? 기뻐해 줘야죠. 축하해 줘야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흔히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구는 흥하고 예수는 흥하고 누구는 망해요? 세례 요한이요? 나는 망해야죠.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진정한 신앙인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이 자세는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뻔뻔하게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서신서에 신약의 대부분들의 이야기 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 거죠. 몸인 거예요. 그럼 누가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전체가 다, 체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꼭 각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 욕망과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예전엔 더 싸웠고요. 되게 그랬어요. 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느 교회를 사역을 해봐도 성도님들은 되게 이렇게 후하세요. 되게 후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선 되게 평가를 하면 되게 냉철하게 평가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후하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별로 잘 못하는데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게 잘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너무나도 달콤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 좀 들어보려고.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야. 사역자,
교육자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삶은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오직 예수만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는데 지금 뒤바뀌어서 예수는 망하고 나오는 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묵묵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제가 원래부터 좀 철학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철학책을 읽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낭만이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가을이잖아요. 그냥 가을에 걸으면 안 됩니다. 꼭 비 오고 난 다음에 걸어야 돼요. 낙엽을 밟아가면서 우산을 꼭꼭 집어가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꼭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영화 같은 삶. 이어폰에 나 혼자 음악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생각에 잠기는 그런 생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하는 형태가 뭐였냐면 왜 그러지? 이게 되게 저의 물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철학적, 사유적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아주 간단해요. 인간 냄새가 나면 썩은 내가 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의 삶을 넘어 세상 가운데 퍼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계속 사유하셔야 돼요.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 뭘까요? 이런 고백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원동력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받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감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난 어찌 그렇게 살겠는가? 난 어찌 그 예수를 잊어버리며 살겠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요, 누리고 있는 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은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예전처럼 막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는 거죠? 저도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삶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참된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갈라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그러니까 난 듣지 않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것을 좀 내려놔야, 우리 것을, 우리의 그런 삶의 주인된 교만한 자세를 내려놔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진짜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의, 내 중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시면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무엇만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로 오늘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